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사로운 봄날에 저희들의 영혼의 창문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세상에 화창한 봄볕을 내리심같이 저희들의 심령에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하늘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가 진리 노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설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및 성가대 헌신 예배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마음 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기간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원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로 인해 쓰러질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며 예배 때마다 귀중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원들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 찬양대의 찬양이 구속받은 은총에 감격과 특별한 은사를 받는 데 대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된 찬양이 되게 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영혼을 감동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없어져서 예배당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무데나 이제 막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올 한 해 표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봉독하게 되는 말씀은 열왕기 상 말씀이 되어지죠. 상하. 그런데 원래는 그냥 열왕기서를 상하로 구분을 한 거고요. 또 그 안에 우리는 사건 배열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끼어들어 오게 돼요. 그래서 일반 성경의 순서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3장부터 몇 장까지죠? 열왕기상은 10장까지 그리고 잠언이 15장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열왕기서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띄워드려 볼게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잘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이 밑에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가 되고요. 저 위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가 이제 나라를 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남북 모두 20명 왕들이 세워지는데 북쪽은 전부 다 어떤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남쪽은 그래도 그나마 중간중간에 또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이 좀 있기도 했지요. 이렇게 분열 왕국이,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아합 왕의 죽음까지로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그래서 보면 가장 악한 시대, 가장 문제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는 더 보내셨고 또는 그 선지자들에게 더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우선 열왕기 상을 보게 되는데 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도 보면 열왕기 상에서는 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왕, 이 세 명의 왕이 열왕기 상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왕들을 이 몇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서 더 많이 할애를 할까?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왕들에게 있어서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서는 제일 깁니다. 한 반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북이 지금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전혀 무관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뭐가 잘못이었나, 뭐가 문제였었나, 어떻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이야기가 제법 나오는데 그 이유도 왜냐하면 처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첫 북쪽의 왕으로 11지파까지 떼어주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첫 단추를 잘못 깨웠어요. 그러므로 북쪽 모든 지파가, 그 북쪽 모든 왕이 어떻게 됐어요? 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그 원인 제공자였다. 그리고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긴데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조금 어려운 책으로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고요. 또 그 속에서 이런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또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또는 선지자의 그런 배경이라든가 시간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보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보면 저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쭉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냥 볼 때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가 분명히 이 책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그리고 왜 쓰여졌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요.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지금 남쪽, 북쪽은 이미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이 좀 더 가다가 바벨론에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망했어요.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 누구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나? 우리는 누구인가? 언약의 백성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단 말인가?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멸망당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다윗의 아주 마지막 말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이스라엘에 잘 나가던 그 다윗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솔로몬 전성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끝내는 망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을까? 왜?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쓴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서를 보면 왕이 20명씩 40명이 되잖아요. 40명. 근데 그 40명의 왕을 똑같이 분량을 할애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왕은 길게 얘기하고 어떤 왕은 아주 짧게 그냥 넘어가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저작 목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안 지켰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 왕,
그 왕들에게서는 좀 자세하게 기술하고 또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열왕기를 읽을 때에는요, 똑같이 왕들이 결국 죄 때문에 그 왕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생각에는 언약의 백성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고, 전쟁을 하면 우리 신인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졌어요. 근데 포로가 됐어요. 근데 망했어요. 결국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되죠?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 또는 어떤 다른 것,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것, 그거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렇게 포로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그리고 이제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따가 또 잠깐 나누겠지만 잠언에 대한 말씀이 있죠. 잠언이라는 말씀의 뜻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래게,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끔, 그게 잠언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죄의 또는 마귀의 노예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는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여기서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아버지 다윗, 그 종 다윗을 이어서 제가 왕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벌써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실 1,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열상으로도 한참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려요. 한참 미치기 때문에 서열상.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고백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뭘 해줄까? 거기에 답을 하는데 그 답이 9절에 나오는 거죠.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근데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것이 지혜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부귀를 구하고, 또 영화를 구하고, 늘 승리하기를 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늘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주로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근데 그 왕으로 세워주신 데는 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감당할 만한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면서,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너의 그 모습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셔서 부귀 영화가 전후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지혜를 창조의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창조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창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안. 그래서 그 참 지혜를 가지려면 창조주에게서 가져와야 된다. 만물의 이치, 만물의 그 생성된 원리,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 의한 그 이치들, 섭리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로 창조주로부터 지혜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고, 그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나니까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소문의 진상을 진짜 경험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그가 정말 현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쓴 책이 뭐라고요?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 잠언의 말씀들인데, 이 솔로몬이 쓴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이 지혜의 책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거죠. 사물의 이치 또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 대처하는, 반응하는 그런 능력,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지금 상황 또는 지금의 그런 사물의 이치, 이런 거에 따라 잘 대응하는, 그래서 처세술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또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해서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버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잠언에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얻었으니까 한 번 소유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지혜를 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지혜는 이런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지혜는 한번 그냥 주어지고 또 그러면 왔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걸 말한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를 끝까지 지켜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피아. 근데 이 소피아는 여성 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지혜는 소피아라는 이름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는요 소피아라는 이름의 여자들이 이름이 많죠. 소피아.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소피아가 여성 명사로 이 지혜라는 것이 여성 명사로 했을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지혜는 여성 명사, 여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읽을 말씀에도 솔로몬을 찾아온 왕이 누구라고요? 스바 여왕, 여자였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잠언을 읽다 보면 그 잠언에 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교회, 자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근데 잠언 전체의 14장 1절이면 중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31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자, 왜 지혜와 여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지혜와 여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만약에 여자가 필요 없었다면 굳이 여자를 만들어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네가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아담이 혼자 다 완전히 잘 지킬 수 있었다면 굳이 하와 여자가 필요 없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죠. 다시 말하면 바로 지혜로운 여자가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그 남자들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여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 가정이죠. 가정을 세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나요? 분명히 지혜는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두고 지켜가야 된다고 본인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죠. 그걸 기록한 거죠. 근데 그는 정작 그 지혜를 지켜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에게는 현숙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현숙한 지혜로운 여자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요, 다윗도 좀 표현하자면 여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그 다윗의 말씀들 속에 보면 현숙한 여인들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씀들을 다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들은 다 저 이방 여인들로서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아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성인 예루살렘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우상의 박물관이 되고 마는 박람회장이, 우상의 박람장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참된 지혜, 아까 말했죠. 지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된 지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여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현숙한 지혜로운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여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잠언서를 통해서 봐도, 솔로몬을 통해서 봐도.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 남편들이, 아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진정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현숙한 우리 성도님들, 여인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소원, 꿈에도 그렸던 그 성전 건축, 그것을 다윗은 못했고 솔로몬에게 주어졌죠. 결국 7년 동안 이제 공사를 끝내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본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의미를 두었었나요? 성막에 거하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막에 거하셨어요.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그래서 500년의 성막 시대였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성전은 움직이지 않죠. 고정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성전 시대가 몇 년을 갑니까? 1000년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바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죄를 씻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데 그곳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가지면서 거기서 그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참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지혜의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기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정말 충만했었던 걸, 말씀을 정말 꿰뚫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 그러면 이스라엘만 한정된 하나님의 그 시대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예를 들면 유월절도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방인의 뜰도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봤더니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상들이 그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깨끗하게 하시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봉독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 열왕기서의 그 저작의 목적 안에 있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교훈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해서 지금 쓴 거잖아요. 조상들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이런 교훈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교훈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보면서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또는 어떤 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을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 말씀이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다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금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혹시 나도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이유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까 지혜가 그냥 오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지혜가 있었으니까 나에게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된 우리의 입장에서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유언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결국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배울 게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엄마한테서 배운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그래서 이 열왕기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배울 게 없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교육이 안 되어져서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뜻을 행하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변질되고 말았던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지혜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바른 지혜가 바로 여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원주교회의 우리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말씀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본을 보여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골참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기도와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온함과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강건하여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모든 거리두기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고 또 일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기인데 우리 교회의 예배도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낮이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을 30분 늦춰서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 계속 코로나 때문에 멈췄었는데 5월 13일 저녁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회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5월부터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찬양대원들 그래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아마 연습들을 또 시작하셨는데 우리 또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또 교회 식사가 내일부터 가능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위해서 교회 주방 또 식당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청소를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손이 필요하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우리 본당 의자가 다음 주일 예배까지 사용되고 이제 교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뭐 이런 의자를 어디서 교회에서 뭐 어려운 교회 갖다 준다 그래도 가면 더 좋은 의자예요. 예. 그래서 이걸 폐기하게 되는데 혹여라도 혹시 이거 난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차피 폐기할 건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동문 대회가 웰리힐리에서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 한 5년 정도 한 번 하면 한 5년 정도씩 되는데 저한테 또 우리 지방 그 지회장이라고 하는 총동문 지회장을 또 맡게 됐어요. 예, 그래서 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통성경 출판 감사 예배가 창원 새순교에서 30일 날 있는데 제가 또 좀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대청소하라 그래놓고 저는 없어서 죄송한데요. 예, 우리 그 총여전도 회장님 그리고 우리 봉사부장님이 저 없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없이 또 좀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생일 이동현 청년이 이번 주 27일 날 생일이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동현 청년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고 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